자, 13장 26절부터. 많이 할 거 없이 그냥 조금만 합시다. 자, 26절부터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원래 유대인에만 보낸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줄 알고 굉장히 자기네들의 선민 사상이 굉장히 짙하게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방인의 구원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출애굽 때도 있었고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도 잡족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거기. 언제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잡족이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잡족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 잡족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요. 우리나라도 뭐 그 배달의 민족이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우리같이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가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피가 섞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뭐 배달의 민족, 배교 민족 그러는데 사실 이건 순수하지 못한 배달의 민족, 배교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그 피가 섞인 것이 언제냐면 당나라와 그 전쟁 때, 그 다음에 그 외국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그 침투해 왔을 때 가장 피가 많이 섞였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 것들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과 히브리인들도 순수한 히브리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히브리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특히 결혼할 때에 레위 족속은 꼭 레위 족속 내에서만 결혼하고 피가 섞인 사람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이것은 지금 뭐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됐다, 응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대표적으로 예언한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누가 죽여달라고 했어요? 누가 죽여달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메시아로 온 구원자로 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이방인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빌라도인 이방인에게 부탁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숙제 하나, 문제 하나. 여러분들 사도신경 우리 안 하죠, 지금요? 사도신경 안 하는데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 누구한테 죽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지. 빌라도 고난 안 했어. 예수 그리스도 고난 안 했어. 놓아주려고 했었어. 누가 그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이 말씀같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내줬잖아요. 요걸 조금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까 하나. 뭐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반 일들이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재반 일들 중에서 교회 내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송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송사가 일어나면 어디 가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법에 의존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네가 이방에 가서 구하려고 하냐? 이방 신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 중에서 우리가 사사시대가 끝나고 지금 사사시대가 여기 기록됐으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처음 들어선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쫓아간 게 누구예요? 누구한테 쫓아갔어요? 박수에게 쫓아갔단 말이야. 박수에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질문한 게 아니라 박수에게 쫓아갔단 말이에요.
박수에게 쫓아가지고 박수를 의뢰해가지고 3일 불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얘기예요. 이와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곳 가서 법을 빌어서 재판해달라는 것과 똑같아. 3일이 법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박수에게 가서 하나님 불러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법이 다 있잖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제일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고. 돈 문제잖아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돈 문제 다 나오잖아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돈 문제 다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왜 세상 법에 쫓아가냐고. 그럼 그 단적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적인 결론.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8절에서는 오히려 유대인의 법, 즉 하나의 법을 두고도 세상의 법 빌라도에게 의뢰해서 그를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내어준 거예요. 자, 29절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자, 나무에서 내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이 그 나무, 진짜 나무, 여기서 나무라는 말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이 나무 십자가는, 이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서 죽은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 그럼 나무가 사람이냐? 여기에 나와요. 이사야 5장 7절에.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게 달려서 죽은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나무에 달렸다는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서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살리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뜻이에요. 사람 중에서 내 아들이 있다는 뜻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이거든요.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해내서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거든요. 이거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성경은 어떤 말씀으로 하든지 간에 무엇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일을 마치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그 시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로 보면은 그게 이제 구약이죠. 그 모세 오경, 시편, 선지서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데 오늘 우리가 보면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공부 많이 해야 돼. 응? 말라기를 끝나고 그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던 2000년 그 시절로 들어가면 그들은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됐지만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39권만 보면 될 거를 갖다가 27권을 더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 더 해야 되지. 그러니까 머리 터지지.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서
그 기록한 말씀에서 후에 남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어떤 자가 죽은 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죽은 자들. 그들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구원해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실제 죽어서 공동묘지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건져냈다는 뜻이 살렸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공동묘지 생각하시면 일반 종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 중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리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백성 앞에 살리신지라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자, 여러 날이 며칠이에요? 여러 날이 40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 날 제자들에게 보시기에 40일이란 말이에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실체를,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의 실체만을 놓고 보면은 이렇단 말이에요. 육체, 부활체, 영체, 이렇단 말이에요. 이 영체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이게 영체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사르스. 이게 소마. 예수님 보면 이게 소마예요. 소마. 이게 조예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만 보면은 이 땅에 몇 번 오시냐면 이렇게 3번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히브리서 7장이나 13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는 영원히 계시다 하는 게 이렇게 영원히 계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체로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요 영체로 조회로 영원히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또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히브리 증거가. 어떤 형체든지 간에.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그 재림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둘 중에 하냐면 육체로 오시는 예수와 부활체로 오시는 예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그 말하는 그 재림의 예수는, 그래서 심중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육체로 오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 부활체로 오시면 총쏴도 안 죽고 붙잡혀도 붙잡아도 안 붙잡히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 귀신이다. 이래서 귀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응? 근데 이렇게 보면 예수가 육체로도 안 보이고 영체로도 안 보이고, 이렇게 보면 뭐로 보여? 이런가 보네. 자기가 자기 죽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리까지 오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체로 오기 때문에 다시는 십자가에 안 달리신다, 그 얘기예요. 자, 요것을 이 말씀에서 좀 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자들이 이들이 지금 백성 앞에 지금 증인해요. 그러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렇죠? 이 말씀에는 다시 봐요. 맞아요, 틀려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이 어디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한 거예요?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9장 26절 오늘 말씀 나눌 때 얘기했죠. 예수님이 왜 부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갈릴리로 가느냐.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죠.
주가 계실 성전이 준비된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들한테 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갈릴리로 갔다는 얘기가. 언약이라고 그랬죠. 갈릴리라는 뜻이 언약이라고 그랬죠. 반지라고 그랬죠. 그곳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됐다는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예루살렘이 뭐가 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뭐야, 그러면은? 갈릴리에 반해서 예루살렘은 그럼 뭐냐고? 무덤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덤이라고요.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라고 증거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증인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구원 얻을 자가 있으리라. 그 예루살렘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자리 바벨론이에요. 세상에 있는 성전이. 자,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야, 내가 부활하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게 부활 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께 갔다 갈릴리를 먼저 갈 테니까, 야,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목도한 사람들이 곧 누구냐면 사도들이, 그들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에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종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미리 보이고 나타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역사하심이 없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는 기록이 신약에는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도가 없단 말이에요. 증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보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고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시편 2편에 나와요. 뭐로 나왔어요? 진리로. 그럼 진리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는 진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서 진리가 신약 때만 있는 줄 알아요. 자, 진리는 뭐가 같아요? 진리는 뭐가 같아요? 진리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예수가 영이 진리란 말이에요. 어?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진 여기가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아직 만지지 마. 나 아직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어. 요 단계가 안 됐다는 얘기.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기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여기도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온전한 상태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뭘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 아직 만지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인침을 받는 날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우리로 보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지 않는 날이 완전히 내가 인침을 받는 날이에요. 인침을 받는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33절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이라는 것은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이걸 누가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윗.
이 다윗의 상징을, 다윗을 우리는 볼 때 뭐라냐면 다윗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목자 다윗을 너에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미 다윗이 죽어서 이 땅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다윗을 줘서 너에게 목자로 삼겠다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윗은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목자 내 종 다윗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느 목자? 영원한 목자. 그래서 다윗이 바로 누구의 상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말할 때 내 종 다윗을 보라 이와 같이 온전한 자를 보았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사실 예뻐가지고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예뻐가지고 유다를 멸망할 BC 532년인가 535년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두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붙들어 두셨어요? 그들을 다윗의 언약 때문에 내 위에서 영원한 씨가 있게 하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다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700년대에 멸망했잖아요. BC 700년대에. 근데 유다는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 때 둘로 쪼개가지고 두 지파만 주셨지만 다윗의 언약 때문에 베냐민과 그 유다 지파를 둘을 찢어서 작은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 두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다윗의 언약대로 내가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유다가 쉬운 얘기로 개판을 쳐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가 참다 BC 500년대에 이르러서 그들이 아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법궤가 있는 성전에 이방신을 갖다 하나님 법궤는 집어치우고 이방신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11개 말씀을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치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여기 시편에 기록한 것을 쭉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33절은 너는 내 아들아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이게 이방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리로 낳으셨다는 게. 진리가 애굽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불러다가 생기를 넣어서 진리가 이르기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는 말씀이 이제 35절의 그 중반부에 보면 있는데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뭐가 주의 거룩한 자예요? 주의 거룩한 자. 지금 여기는 주의 거룩한 자를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거룩한 자. 그럼 주의 거룩한 자가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 거룩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룩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거룩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대략의 일환이라서 쭉 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그 말씀 중에 보면 창세기 2장 펴보세요. 창세기 2장 펴봐요. 아니고 창세기 2장 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의 일환이라 쭉 설명해서 하나님이 제7일 날을 뭐 어떻게 하셨으니 그날은 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고. 거룩히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간 자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 자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거룩하다는 뜻은 바로 안식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사바트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썩음을 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썩음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무덤에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썩음을 당케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냥 있게 하는 것. 이게 썩음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썩는 거잖아요. 죽은 거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썩는다는 뜻이 아니야, 사실은 여기서는. 물론 우리 육신은 죽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썩죠. 죽어서 땅에 들어가면 썩죠.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썩으면 뭐가 썩느냐 하는 거예요. 썩으면 뭐가 썩느냐?
이런데 뭐가 썩어요? 요게 썩어요, 요게. 요게 썩어요. 이거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기 때문에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썩는단 말이에요, 소만은. 우리 혼은 안 썩는다고. 이 영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육신은 온 곳으로 그냥 가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저주라고 얘기했는데 저주 안 해요.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한 이거 저주 아니라고요. 창세기 3장 19절 이게 저주 아니라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죽으면 당연히 흙으로 가죠. 그러니 이 혼이 소마가 갈 곳을 잃어버린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안식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얘기는 이 사르스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소마를 두고 한 얘기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굳이 말하면 이래요. 우리 얘기하면 혼은 썩는 게 아니라 육체가 썩는단 말이에요. 살덩어리가 썩는다. 고깃덩어리가 썩는단 말이에요. 우리 혼은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천에 떠든다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자식과 죽더니 세상 살 때 그렇게 많아지더니 그거 어디 갈 때마다 구천에 떠더라. 귀신 됐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천에 떠든다는 얘기는 귀신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천국 지옥 말해야 안 해요. 세상 사람들.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천국 지옥 얘기해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더 찾아. 사람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갔대. 죽으면 무조건 하늘나라 갔대. 그 사람 평상시에 이렇게 저렇게 죽을 때 아주 곱게 잘 죽어서 그 사람 천국 갔어. 이렇게 얘기해. 그건 어느 개그 프로 그 말 맞다나 그건 지 얘기고 그건 지 얘기지 하나님 얘기 아니잖아. 그죠? 자, 요런 면을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써있는 글 속에서 문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여기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자, 여기서 다윗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그 조상들과 함께 지금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묻혀 썩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땅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에 보여준 하늘의 것을 땅에서 보여주는 그림자로 왕을 세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는 땅에 들어가서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뭘 전해? 죄사함을 받는 거. 죄사함을 받아야만 어떻게 되는 거? 지옥으로 가는 것을 금할 수 있다.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비교가 뭐냐면 모세와 예수의 비교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의롭다? 없다. 예수는 의롭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죄사함이 있고 여기는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자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너 우리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 문제.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 자, 하심을 얻은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어디를 인용하냐 말했냐면 하박국 1장 5절이네요.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하박국에 기록된 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멸시하는 사람들. 놀라고 놀라라. 뭐를 멸시해? 성경이 교회에서 말씀을 멸시했겠죠.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여기서 예언한 거죠. 그 말을 지금 인용한 거죠. 42절에 넘어갑니다. 그냥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니라.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뭐가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눈물 콧물 찍사하는 게 은혜예요? 네? 눈물 콧물 찍사하면 은혜 많이 받았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인가 9절에 뭐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라 그 얘기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그래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날마다 방방 때고 그냥 꼭 미친 사람 침 질질 흘리듯 그냥 침을 흘리고 그냥 눈물 콧물 찍사면 그 사람 은혜 받았어. 그 사람 은혜 받았어. 그럼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게 은혜 안에 사는 거잖아.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대로 표현한다면 맨날 눈물 콧물찍 그렇게 살아야 그게 은혜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에 경건이 나왔는데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 사는 게 경건이다. 은혜가 없으면 경건이 없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그 바울이 이러죠. 너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그럼 경건의 모양은 뭐고 능력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율법이에요. 자기 행함이에요. 능력은 뭐예요? 진리로 은혜에 거하는 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 단어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성경이 전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단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겉사람을 그릇의 겉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그릇의 겉을 닦는 데는 유용할 정도로만 그릇의 속을 못 닦는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44절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더라. 꼭 우리 그 속담에 좋은 일에 마가 아낀다는 식으로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같은 형제인데도 사촌의 땅을 사면 룰루랄라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배가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어야 돼. 두통이 생겨서 두통약 사 먹어야 돼. 이런 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그 행하는 일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변박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성배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바울에게로 가잖아요. 그럼 지금 뭐가 문제예요? 밥그릇이 문제가 지금 밥그릇 지금 내 깡통이 지금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변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단 말이야.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에게 하루에 수천 명씩 몰려갔잖아요. 저거 내 밥그릇인데. 저자가 와서 내 밥그릇 뺏어가네? 결국은 저자한테 다 가겠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쉽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신모천 있잖아요. 신모천. 여러분들 신모천 알죠? 신모천이 어느 교회에 오늘을 환영한다고 그래요? 출입금지라고 그래요? 출입금지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해요? 쏙 빼가잖아. 밥그릇 다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그들이 조용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만 하고 사람 안 빼가면
그렇게까지는 아마 적극성으로 아마 반대는 안 할 거야. 아마.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그 사람들이 지옥 갈까봐 걱정돼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하겠지. 응? 근데 내가 보건대는 안 그렇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만. 그분들은 안 그런데 내가 저 마음이 좀 삐딱한가 봐. 부러졌나 봐. 꽈배기만 먹었나 봐. 자, 이제 그런 거라.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하는 일을 변박하고 지금 비방해요. 자,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게 참 이게 기막힌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말뜻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본래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지고 너희에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너희 것을 뺏어서 이걸 이방인으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뭐예요? 원가지는 꺾이고, 원가지를 꺾이고 돌감나무를 감람나무에 접붙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표면적, 이면적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씀, 법으로 쫓아가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에 쫓아가는 자는 의에 이르렀다.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표현은 틀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 갈릴리로 가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몇 번인가 반복되는 얘기네. 예, 바로 그런 걸 말해요. 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자 얘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바예요. 이 고자라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없는 자가 고자거든요. 근데 이러한 고자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른 말씀이 간주돼서 구슬이 많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내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자,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저기 하면 그날에는 내가 뽑힐까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그 고자에서 한번 증거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으로 폈다가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성령의 글을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뭐 촛대로 옮기리라, 이 말이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7절로 이어집니다. 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땅끝까지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년을 받고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한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증거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하게 하리라,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이 말씀을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놓고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의 깊이를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 표면적인 땅끝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무슨 말 같아요? 이 세상이 에덴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표면적인,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을 표면적인 사전적인 단어로 봤을 때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면 뭐 우리가 땅끝이라고 생각해, 지구가 땅이라고 하니까 이 지구촌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니까. 물론 증인이 되고 여기서 말씀같이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했으니까 구원이면
이 그 지구촌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 가나안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지구촌의 땅 끝까지 지금 이 그 본문적으로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의 끝까지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되는 거죠. 땅에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어 없어? 안 해도 돼. 그럼 이 땅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거든. 구원이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될 필요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 소원을 부를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땅끝까지 구원이 이른다는 얘기는 나 하나를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 하나를 두고. 나 하나를 두고 얘기인데 이 땅끝이 어디냐면, 이러면 이게 몸이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그 몇 번 얘기한 사르스예요. 여기가 혼이에요. 이게 이제 소마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영체인 이게 조회란 말이에요. 퓨니마에서 사실은 이제 조회로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퓨니마가 사실은 왜 퓨니마가 여기에 가거든요. 소마와 퓨니마가 함께 가거든요. 소마와 퓨니마가 함께 거해서 소마와 퓨니마가 하나가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조회예요. 이것도 이해가 돼요? 요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뭐예요? 휴장이 찢어진 거, 크리스탈 유리가 되는 거,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된 상태가 뭐냐면 조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실 피우님은 소마에 있는 거예요. 소마에 있다가 이 소마가 영이 완전한 생명체가 되면 이것이 없어져. 이게 우리는 장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찢어져? 여기서부터 찢어져. 내가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한테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증거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땅끝까지예요. 이렇게 되면 땅끝까지 돼. 이렇게 되면 여기가 실제로는 땅이잖아. 우리로 보면, 각 개인으로 보면 여기까지 내가 육신으로까지 내가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 누구 품에 안겼어? 아브라함. 여기가 아브라함이야. 여기가 아브라함이야. 여기 아브라함이 누구야? 나. 그래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 몇 번 드렸는데, 이 얘기 몇 번 내가 이 얘기했거든. 이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층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를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사도들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얘기를 한 분이. 예수님이 아브라함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아버지 몰라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겠어요? 여러분들 죽어서 누구 품에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에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요? 하나님의 품에 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하나님의 품에 안 간다고. 이게 무슨 말 뜻인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품에 갔던 이 말씀을 좀 풀으면 좀 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중간중간에 어느 말씀에서 나올지 몰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만드세요.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자,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 여기 작정 또 나왔네요. 그 작품에 또. 응? 누가 작정했어? 응? 사람이 작정했어? 하나님이 작정했어? 이래서 이게 작정론, 예정론, 택정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뜻은 뭐가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구원하는 예정이 되는 거잖아요. 택정이 되는 거잖아요. 확정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바로 확정을 받은 자예요. 그럼 뭐가 그 사람 확정했어요? 말씀이,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가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확정했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근데 이 말뜻을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 이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인데, 그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택정했다, 예정했다, 뭐 하니까 그냥, 야, 널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의 창세전에 널 택정했대. 자, 이제 뜻이 여기서.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 시작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뭐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예요? 그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자. 여러분 작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받겠다고 작정한 자잖아요. 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 그냥 나가야겠다 이래서 교회 가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작정한 거예요. 근데 그 작정을 내가 하러 간 거예요. 그 작정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작정을 받은 자예요. 주셔도 안 받으면 꽝이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했다. 그래서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속내에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다. 자, 쫓겨가도 성령의 충만해. 기뻐. 지금 얘들이 소정의 목적은 다 달성했잖아. 소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그쪽으로 보내신 하나님 일이 거기서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 성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영접한 자들이 있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땅 끝까지 지금 증거되고 있는 지금 증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 일을 마쳤으니까 룰루랄라 하는 거지. 쉬운 얘기로. 됐어. 이제 하나님의 사회 딱 끝났어. 그 다음에는 그럼 누구에게 책임과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 실족하는 건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이 실족해 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시험을 들어도 말씀에 기록된 바가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영혼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자기가 그 말씀을 놓고 세상을 놓고 자기가 살아갈 때, 즉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자기 스스로 올매에 걸리고 시험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이제 야고보서 말씀에 가서 이 말씀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도 절대로 안 하신다. 다만 자기 생각에서 시험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좀 미리 이 말씀에서 살펴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바울과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들의 모두를 바치고 지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디에 전도자로 삼았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 이방인. 그래 이방으로 가는 거야. 유대인들은 다 핍박하잖아. 이방인은 핍박하잖아. 유대인들을 핍박하잖아.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밥그릇에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밥그릇에 있는데 이방인들은 밥그릇이 관계없잖아요. 자기들은 밥그릇에 관계없잖아요.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가 쫓아가는 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 가지를 꺾어버리고 다른 가지를 꺾어서 참 감나무에 적붙인다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이방에서 애굽에서 이방에서 그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오늘 13장까지 마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 지금 13장, 14장, 12장부터 했나? 지금 말씀을 설렁설렁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이 말씀과 함께 또 이제 수요일 날 만나 뵙겠지만은 또 남은 전쟁, 영적 전쟁 승리하시고 다음 수요일 날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